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목요일 또 새 아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남편을 향한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교회 내에서 정말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남편을 향한 주님의 설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 어저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첫째, 희생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목적에 해당됩니다. 목적.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목적에 대해 26,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리스도는 희생적인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만큼 사랑하세요. 그분은 교회를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싶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27절에 나오는 이 단어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라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엔독손입니다. 엔독손인데 뜻은 화려한, 영광스러운, 존경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교회가 온전히 화려한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은 이 단어를 화려한 옷을 입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쓴 표현이죠. 누가복음 7장 25절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왕궁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라는 표현은 왕궁에 사는 여왕이나 공주인 것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였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같은 아름다움, 즉 순결의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세워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흠이나 주름이나 결점이 없이 거룩함과 영적인 덕목을 갖춘 영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신부로서의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적 순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순결을 너무나 바라시기에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순결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므로 영적으로 목욕을 하여 전신이 씻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에는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상태에도 죄의 먼지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깨끗해지고 항상 발을 씻김을 받고 항상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도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포도나무 비유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절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여기 손질하신다는 것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예.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뻗어 있는 가지들을 의도를 가지고서 잘라내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용서받은 것은 처음 믿을 때의 깨끗함이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가지치기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깨끗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전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가 말씀으로 물로 씻음으로 그녀를 거룩하게 하심이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 즉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매일 씻으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세요. 자, 남편 여러분, 여기는 우리 김승원 성사님하고 저밖에 없지만 또 이 설교를 듣는 다양한 또 성도들이 계시니까요. 남편 여러분, 아내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매일 꾸준히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정결하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움으로써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인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체크할 수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삶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남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아내를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어떤 불의에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가 유혹을 당할 만한 것들에 아내를 데리고 가거나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아내를 하여금 죄악된 감정에 노출될 만한 어떤 형태의 오락에도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내를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거나 분노하게 하여 분노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보통은 아내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화를 낼 만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로 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로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죠. 과거의 문제를 다시 꺼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순결, 거룩함, 흠없고 점없는 마음의 영적 상태를 원한다면 결코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에게 전해야 합니다. 의논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설교를 듣고 아내가 성경 공부나 영적 성장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고전과 같은 좋은 책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건전한 설교와 가르침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성들은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진리를 제시하며 아내에게 영적, 도덕적 순결을 요구하십시오. 그녀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일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유혹받을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아내를 불경건한 세상으로 일하도록 돈을 벌어오라고 등을 떠밀거나 허락하는 남성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여성들은
매우 강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들이 득실거리고 또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꾸 뽐내야 할 정도로 자극을 받는 그런 사무실 환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사무실 환경에서 아내들이 만나는 남성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차려입고 매끄럽게 생기고 성공한 남성들 사이에 아내들이 있으면 아내들 역시 그 환경에 맞게 차려입게 되고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이 남편이 볼 때 일단 예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남편들이 아내와 집에서 함께 무언가 일을 할 때 아내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 입고 같이 일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일합니까? 아니죠. 더러운 청바지나 추리닝 바지에다가 낡은 티셔츠를 걸치고 함께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회사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아내들에게 꽤 어려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런 유혹의 환경에 있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의하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네, 주님은 항상 교회를 세상에서 끌어내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듯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이칠 해악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끌어내어 분리시키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결혼하여 신부를 데려갈 때에 강물에서 목욕을 시키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은 상징적으로요, 아내가 만났을 여러 남자들로 인해서 생긴 더러움으로부터 정화, 순결, 깨끗함, 그런 것을 가진 결혼 생활로의 진입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부가 처음 결혼할 때 입는 흰 드레스는 순결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상징적, 기독교적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요. 과거에 어떤 남자 관계를 가졌든지 간에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 한 남자한테만 정절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흰 드레스인 것이죠. 결혼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결혼은 한 여인을 다른 모든 남자들로부터 분리하여 오직 남편에게로 인도하는 깨끗하게 정화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신의 순결은 물론이고 아내의 순결을 유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은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똑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경건한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은 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덕적인, 신앙적인 기준이 높은 여성과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모든 것을 남편이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아내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의 신앙과 도덕적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편이 느끼는 부담도 사실 커질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남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가져야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영적 책임감을 갖도록 높은 기준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남편도 그에 맞게 자신을 가꾸고 절제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큰 특권이고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는 아내의 그런 역할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과 은혜는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하며 더욱 영적 리더십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내의 순결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 35절은 바로 이러한 남편의 책임을 우회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기준으로 치면 그리스도인 남편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는지가 암시되어 있죠. 그리스도인 남편은요, 아내에게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경 지식에 능통해야 되고, 뛰어나야 돼요. 남편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내보다 더 정확한 지식과 원리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내에게는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진리의 저장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남편은 그녀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럽히는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영적 순결을 훔치는 모든 것은 남편에게 두려운 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함께 잠자리를 갖기 전에 함께 포르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역겨운 일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내로 하여금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온전한 순결의 영광 속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이 아니라 옷차림이 아니라 순결함이 아내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한 점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아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흠과 점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내와 사랑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순결함과 영적인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칭송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갑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적인 지도력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포함시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에게나 존중받도록 그 상대방을 가꾸어 줍니다. 남편이 자신의 지도력을 잘 따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지는 그 아내를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 바로 그런 사랑이 아내의 마음을 영적으로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야 될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가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또 모든 아내들,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잘 갖도록 하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이런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일에 조금도 빠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